자연계 심판 중에 세 번째 심판인 이 물심판. 한번 본문을 보죠.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이라고 했으니까 몇 번째 나팔일까요? 세 번째 나팔입니다. 자,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나팔 심판은 심판의 영향력을 3분의 1로 제한을 하고 있죠. 자, 성경 본 김에 한 군데를 더 보죠.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들이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들도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자, 근데 16장에 나오는 세 번째 대접 심판은 모든 물이 심판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모든 물이 심판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바다는 모든 생물이 죽었는데 대접에서는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나팔 심판을 보면은 물의 3분의 1이 더럽게 되고 오염이 되고 대접 심판을 보면은 3분의 1을 넘어서 아무래도 확실히 3분의 1은 넘은 것 같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한 물에 노출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예전에 설교를 할 때 다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2019년에 유엔에서 조사를 했는데 되게 흥미로워요. 전 세계 인구의 33% 그러니까 3분의 1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그렇게나 많았구나. 여러분들이 동남아 쪽 여행 가면은 마시는 물부터 아마 사야 될 거예요. 깨끗한 물에 대부분의 사람들, 그쪽 사람들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나가면은 물을 사 마시게 돼요, 한국인들은. 자, 그럼 82억 중에서 33%는 몇 명이냐면 27억입니다. 27억. 많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 노출을 27억이나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못 마셔서 걱정합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연 상태의 물을 그대로 퍼서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자연 상태의 물 못 마십니다, 우리나라도. 물을 우리가 뭐 해 먹어요? 사 먹습니다. 사 먹거나 정수기 사서 걸러 먹거나 어쨌든 사 먹습니다. 그래서 사서 걸러 먹든 사다 먹든 우리가 물을 사 먹어요. 근데 지금부터 3, 40년인 1980, 90년대쯤에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 못했어요. 물을 사 먹는다고? 아니, 세상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물을 사 먹어? 그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정수기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정수기를 봤나 그래요. 근데 너무, 야, 유별이다. 무슨 물을 정수시켜 먹냐? 물이 이렇게 좋은데 깨끗한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물을 사 먹어야 되죠. 강에 있는 물 그냥 못 마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 물심판, 이제 강이라는 건 담수거든요. 마실 물. 우리나라도 물심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수기가 없었다면, 아니면 정수기나 물을 사 먹을 만한 경제력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똑같이 오염된 물에 노출됐을 것인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물을 사서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정수된 물을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을 이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염된 물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 또 물이 오염된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이거나 기독교 국가였거나 아니면 기독교 국가 혹은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이랑 16장을 보면 자연계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심판의 순서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땅 심판, 대지 심판. 두 번째가 뭐죠? 바다 심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 주제인데, 세 번째가 무슨 심판이에요? 물 심판. 뭐 바다도 물인데, 근데 이제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물은 뭐냐면 이제 마실 물이에요. 강. 마실 물 심판.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무슨 심판이에요? 대기 심판. 공기 심판, 대기 심판. 대기 심판인데, 우리가 지난번 설교까지 보면서 심판의 순서와 인간의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왜 이렇게 잘 가냐? 그러면서 다리를 툭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은 이런 스타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이 익히 알고 있고 자기들이 하던 거, 자업자득, 자기 죄에 자기가 심판당하게 만드는 스타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인간의 죄악과 탐욕 등의 그 연관에서 인과를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요. 자연을 파괴합니다. 대책 없이 연료를 써대고 또 나무를 베어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어진 나무, 버려진 쓰레기는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 그냥 탄소 덩어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 탄소 덩어리가 지상이 파괴되니까 또 산림이 파괴되니까 탄소가 방출되고, 바다에 뭐가 올라가요? 탄소가 방출되니까 바다에 수온이 올라간다. 그래서 바다가 또 산소화가 돼가지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다. 이 인과가 있죠. 그래서 바다가 죽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다음에는 대기가 망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대기. 이거 생각해보면은 물이 더러워져? 그렇다는 거는 오염된 비를 통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가 오염되려면은 뭐가 먼저 더러워야 되냐면 대기가 더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땅, 바다, 대기, 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비가 더러워야지 우리가 더러운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보면은 세 번째가 대기가 아니고 무슨 심판이에요? 물 심판이에요. 물 심판. 자, 왜 심판의 순서가 대기가 먼저가 아니고 물 심판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물이 오염당해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 먹고 걸러먹고 해서 피한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해요. 그죠? 뭐 물 사 먹는다고 하지만 물 못 사 먹어서 죽을 정도로 물값이 비싸진 않죠. 근데 대기 심판은, 이거는 물 심판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 심판은 조금만 관심 있고 경제력만 있어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기 심판은요, 국가의 경제력과 관련이 없이 일단 일어나면 살고 있는 그 땅의 인류가 극심히 고통을 당하게 심판이 바로 이 대기 심판입니다. 심판들도 다 무섭긴 한데 대기 심판이 진짜 무서워요. 대기 심판이. 대기 심판이야말로 자연계, 이 땅, 바다, 물, 대기,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 중에서 대기 심판이 제일 끔찍합니다. 대기 심판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식을 못 먹으면 30일 정도는 버팁니다. 30일이면 죽습니다.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은 3일이면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깨끗한 공기를 못 마시면은 1분 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6분이면 죽습니다. 죽거나 뇌사에 이르게 돼요. 공기가 정말 중요하죠. 물보다 중요해요. 깨끗한 공기가. 그래서 심판의 고통이 물 심판보다 대기 심판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특성은요, 심판 묘사의 특성은 고통스러운 심판일수록 나중에 묘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뭐해진다? 갈수록 심해진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심한 것도 견뎠는데 그 다음 건 아니네,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갈수록 끔찍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은. 그래서 제일 아프고 위험한 대기 심판이 물 심판보다 뒤로 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물 심판이 이미 지금 3분의 1의 세계 인류가 이미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야기가 돼요. 질병들. 더러운 물로 인한 질병들. 그게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정작 크리스찬이라는 우리들이 물 심판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걸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있죠. 못 느껴요. 이미 3분의 1은 깨끗한 물을 못 마시는데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못 마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심판이다라고 해봤자 별로 이렇게 살갑게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대기가 변하는 건 바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자, 그래서 심판의 고통 정도에 따라서 대기 심판이 물 심판 그 다음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인류가 물을 어떻게 얻는가, 물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인데, 제가 또 이거 보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죽인다, 끝내준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물 중에 제일 깨끗한 물이 뭘까요? 그죠? 물 중에 제일 깨끗한 물이 정제수일까? 여러분, 마시는 음료 딱 보면은 뒤에 이제 성분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정제수예요. 정제수. 콜라도 보면 정제수. 근데 제일 깨끗한 물이 뭐냐? 정제수 아닙니다. 증류수입니다. 정제수가 더러운 물을 걸러낸 물이라면 증류수는요, 증발시킨 수증기를 모은 물입니다. 증류수가 물 중에서 제일 순수한 물이에요. 증류수가. 불순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럼 우리가 증류수엔 불순물이 없다는 건 정제수엔 불순물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제수엔 불순물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럼 무슨 물을 마셔야 될까요? 정제수 마셔야 될까요? 증류수 마셔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증류수를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증류수만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증류수만 사서. 증류기를 사가지고 증류수만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뭐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죠. 그 증류수를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증류수는요, 순수한 물이 필요한 곳, 그러니까 의료계, 의학이나 산업에서 주로 쓰이고요. 증류수는요. 식용으로는 정제수를 쓰지 증류수는 잘 안 씁니다. 아마 안 쓸 거예요. 증류수는. 물이요, 미네랄 등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적당한 이제 불순물이 있어야지 오히려 인간의 몸에 좋다는 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재밌죠? 증류수만 마시면은 오히려 해롭대요. 무슨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류수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딜까요? 증류수가 제일 깨끗한 물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많은 증류수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딜까? 일본이 증류수 만드는 기술이 되게 뛰어나다고 하죠. 저도 이거 한번 예전에 반도체 세척 관련해서 기사 보다가 본 것 같아요. 순도 0.00000 이렇게 가더라고요. 자,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많은 증류수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지구가 70%가 물로 덮여 있죠. 근데 성경 보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깨끗한 물을 못 마셔가지고 그걸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셔, 이렇게 죽으면은 사람들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바로 믿지, 그렇게 되면은. 근데 드럼물 마신다고 이러고 바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악으로 당하는 건가? 이런 직접적이고 인과적인 인식을 인간들이 못합니다. 나중에 드럼을 퍼마시다가 이제 이상한 병 걸려가지고 이따 이러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물로 덮였는데 바닷물 마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바닷물을 마시면은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배가 침몰해가지고 바닷물에 떠다닐 때 절대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게 바닷물이에요. 그거 마시면 죽는다. 자, 근데 태양이 이 바다를 증발시킨단 말입니다. 증발한 수증기가 증류수가 돼가지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대단하죠?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야, 너네들 빨리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땅에서 수증기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정말 감탄을 합니다. 감탄. 기가 막혀요. 그러면 증류수 인간이 마시면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진 증류수가, 사실 이론상은 대기가 깨끗하면은 빗물이 제일 깨끗한 거예요. 이론상은. 근데 이제 땅으로 떨어진 증류수가 이제 토지에서 이제 중력에 따라서 흘러다니잖아요. 흘러다니면서 땅으로 흡수돼가지고 토지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각종 미네랄을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은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그 증류된 물을 이제 길어서 먹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땅 자체는 하나의 거대한 정수 필터입니다. 가장 깨끗한 증류수를 하나님 위해서 딱 부으면은 땅이 쫙 걸러가지고 인간에게 좋은 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그걸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계속 순환이 됩니다. 인간이 똥을 좀 싸면 그게 다 받으러 가서 정수가 돼가지고 증류시킨 다음에 다시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직배송. 이 순환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란 겁니다. 거대한 정수기, 지구 자체가. 자, 근데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땅을 뭐 했어요?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어제도 참 너무 답답합니다만, 공기가 너무 더러워요. 공기가 너무 더럽습니다, 여러분.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 멀리서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이 파랗습니까? 아니면은 잿빛이에요? 잿빛이에요, 잿빛. 어제도 진짜, 참 너무 공기가 더러워요. 자, 그러니까 그 증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대기에 있는 온갖 더러운 물질을 또 이제 정화시켜야 돼, 내가. 그 그러니까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필터를 써서 거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별로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필터를 또 뭐 해야 돼요? 또 태워야 돼요, 얘를. 여러분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버려보시면 굉장히 부피가 크게 나옵니다. 걸러서 또 태우고 또 올라가고 이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로 더러운 공기를 거르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공기를 또 걸러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야, 너네 공기 더럽혔지? 그러니까 더러운 공기 계속 마시고 살아. 이게 아니고 비가 올 때마다 더러운 공기가 걸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더러운 공기를 걸은 물을 또 인간이 마시니 아니에요. 땅이 그걸 또 다 또 걸러줘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뭔가를 망가뜨려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간을 지켜주게 공기도 깨끗해지고 물도 다시 깨끗해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자연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정화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에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한다. 이 기능들이 자연계에서 한 번에 일어납니다. 인간이 정화시키면 거기서 쓰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화시키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뭐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셨겠지만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셨지? 바다에서 깨끗한 물을 바람을 통해서 지상으로 공급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각종 미네랄을 포함시킨 다음에 그걸 인간이 먹도록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단합니다. 정말. 자, 근데 바다가 심판당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왜 그 다음에 물 심판을 받냐? 물이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이 바다 심판과 물 심판은요, 과학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다의 역할 중에 흥미로운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바다가 지구의 산소 생산의 75에서 80%를 담당한다. 엄청나죠? 바다에서 지구의 산소 생산의 75에서 80%를 담당한다. 대단한 거예요, 바다가. 그리고 바다가 인간들이 망가뜨린 이 지구의 기온을 어느 정도 교정해주고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다가. 더워진 지구를 식혀주는 순행 쿨러죠.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또 뭐 있냐면은 바다에서 산소를 만드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이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DMS라는 가스를 만듭니다, 얘네가. DMS라는 가스를 만드는데 이 DMS라는 가스가 바다에서 공중으로 방출되면서 얘네가 구름을 생성시켜요. 신기하게도. 방구를 껴서 구름을 만들어. 참 재밌는 녀석들이네. 구름의 응결핵이 됩니다, 이 가스가. 지구의 구름 생성의 20%가 이 방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가스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 즉 바다가 죽어버리면 비가 어떻게 되느냐? 비가 줄어들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냐면은 바다로 인해서 생성되는 강수량이요, 전체 강수량의 20% 정도를 차지한대요. 즉 바다가 죽으면 강수량이 20%가 줄어듭니다. 바다의 생물이 죽었을 때만 한정해서죠. 자, 근데 바다가 죽는 원인이 뭐였어요? 그 산호에 붙어있는 조산호가 뭐에 민감하다고요? 산소에도 민감한데 뭐에 민감하다고요? 더우면 죽어. 수온에 민감하다 그랬어요. 근데 수온이 지금 바다가 죽었다는 건 수온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깨졌다는 것은 이 지구의 기온이 깨진 이 상태에서 인간들이 시달리게 되는 극단적인 물난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서 어디에서는 갑자기 막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사막화가 되고 있고, 뭐 사막 어디엔 또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사람들 막 떠다니고 있고, 그런 기사 몇 번 보셨죠? 물이 안 내려야 되는 곳에 홍수가 터지고, 물이 내려야 되는 곳에 막 기록적인 뭐 100몇 년 만에 가뭄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인간이 뭐에 시달리냐면은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이 가뭄과 홍수 두 가지가 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을 얻는 데는 치명적인 겁니다. 가뭄이 일어나면 물이 없죠. 물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상급수다 그러면서 뭐 씻는 것 제한하고 뭐 논에 물 대는 것만 최소한으로 하고, 비상급수라는 말은 좀 들은 지 몇 번 됐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면은, 홍수라면 이제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홍수 됐을 때는 또 물이 없어요. 그때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에 비하면 강수량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자,
물 부족 국가가 있고 물 스트레스 국가가 있고 물 풍요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국가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강수량보다 평균이 높다 낮다?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물 풍요 국가냐? 아니에요.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까지는 아니고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근데 사람들 이제 예상에는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될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러면 왜 강수량 높은데 물 스트레스 국가일까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물이 강우량의 대부분이 언제 다 떨어져요? 여름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이 물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선 물들이 한순간에 확 와버리고 그 물이 그냥 다 버려져서 어디로 가요? 물난리 일으킨 다음 다 바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과 관련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담으로 1인당 물 소비량이요. 선진국가에 비해서 한 2.5배에서 7배 정도가 높아요. 선진국가들이 물을 한 명당 하루에 120리터 정도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300리터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지. 선진국의 2배 이상의 물을 써댄대요, 한국인들이. 근데 이제 아마도 이유인즉슨 설거지 때 많이 흘러나간다는 말이 있고요. 설거지 때. 네, 물 틀어놓고 양치하기. 이거 사실 저도 가면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귀찮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못 하던 건데 이제 좀 실천하려고. 물 틀어놓고 양치하기. 물 틀어놓고 설거지. 하여튼 물 틀어놓고 뭔가를 하는 거. 이래서 우리나라가 물을 선진국 사람들보다 2~3배는 써댄대요, 우리나라가. 게다가 여름만 되면 물난리를 겪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상 물 절약해야 돼, 절수 이런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물 가용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마실 물을 못 구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가뭄과 홍수 둘 다가 바다의 기후 조절 능력이 망가진 거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바다가 망가지면 지상은 가뭄과 홍수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들이에요. 지구상에 떨어지는 물, 비의 85%가 바다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근데 바다가 망가진다는 건 지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물의 85%가 바다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이 극단적인 물난리를 바다 때문에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심판 다음에 물 심판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3분의 1이 이미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깨끗한 물을 마신다고요? 못 마신다고요? 못 마신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인간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6장 4절 사이에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19년 조사니까 지금은 더 나아졌을 리가 없겠죠. 계속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팔 심판부터 대접 심판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심판 같은 경우도. 자, 그러면 성경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물 부족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겪을 이 극단적인 물난리, 가뭄과 홍수, 이 극단적인 물난리가 훨씬 더 심해진다는 말이겠죠. 앞으로도.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자, 16장 6절을 보면, 자, 그들이 그 심각한 물을 마시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도 그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나라 사람들의 그 나라가 원래 누가 살았던 나라란 뜻이에요. 원래는 성도들이 살았던 나라란 뜻입니다. 성도들이 살았던 나라가 그 물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면 그들이 피를 마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돈과 전기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이 기술력과 전기와 자원으로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물이 더 없어요? 그럼 더 걸러 먹으면 되죠. 더 없어요? 더 걸러 먹으면 되죠.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더 이상 한계점을 넘어가지고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깨끗한 물은 돈 많은 사람만 먹게 되거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먹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도 그 피를 마셔야 됐다. 자, 우리가 한 개 성경 말씀을 좀 몇 개를 보고 싶거든요. 자,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우리가 비는 저절로 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비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쓸 수 있도록 주셔야지 인간이 쓴단 말입니다. 갑자기 한 번에 때려버리거나 아니면 안 주시면 인간들이 물을 못 써요. 근데 요엘서 2장 23절을 보면, 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는요, 저절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수기에서 떠먹고 사 먹으면서 물은 내가 관리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고요.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까운 나라 예만 살펴봐도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걔네가 물 관리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할 수 있을 줄 알고는 바다에다가 지어놨죠, 원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시키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왜냐면 물이 자기들의 관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 시현지는 둘째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물을 자기들이 통제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시킬 줄 알았는데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켜서 터졌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잊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터졌잖아요. 우리가 물은 내가 언제든 통제할 수 있어. 언제든 난 씻을 수 있고 언제든 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물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영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보냐?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게 인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비를 주신다는 뜻이겠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주시는 거. 한 번에 폭우를 내리시는 거나 아니면 가뭄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적당히 내리시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지구가 망가지지 않았을 시편 혹은 성경 저자들이 살았을 당시에도 성경 저자들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시편 저자들과 성경 저자들은 고백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7절입니다. 자, 14장 17절. 자,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죠. 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시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선한 일을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 활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증언하시는 활동.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결실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모든 민족부터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조차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선한 일을 쭉 해오시고 계셨던 거죠. 이제는 아니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활동이 중지가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써내려가고 가뭄에 말라 죽는다. 하나님께서 뭐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 하시기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물이 심판당한다는 것 같진 않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인간들이 산이 타도 살아요. 바다가 죽어도 살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누구랑 싸워요? 예수님과 싸움을 벌입니다. 예수님과 전쟁을 해요. 전쟁으로 죽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요. 그럼 전쟁에서 죽으려면 그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하려면은.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물이 어느 정도는, 많은 물은 아니지만
그들을 살릴 만큼의 예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살릴 만큼의 물은 제공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이 심판받는 것 같지는 않고 3분의 1보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하게 되지만 전부 다 심판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심판이 출애굽기의 심판을 사실은 따라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못 마시니까 나일강물 못 마셔서 죽어버리면은 모세랑 하나님이랑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장된 거 마시고 땅에 가서 지하수포 마시고 그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땅을 파서 지하수포 마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연에 의한 공격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은 지키셨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그들이 그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된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피를 마실 리가 있나요, 없나요? 성도들이 그 피를 마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원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성도들의 피를 마실 리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피는 성도들이 마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피는 박해자가 마시죠. 그렇다는 건 자연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가 심판받아요. 바다가 심판받아요. 앞으로 보니까 물도 심판받는데요. 대기도 심판받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계 심판으로 죽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계 심판은 철저하게 탐욕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망치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들의 피를 흘렸던 나라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모습을 예상해 보자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를 흘렸던 나라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느낌은 어떻습니까? 왠지 우리나라 포함될 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다. 그리고 국민들은 절수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다. 낭비한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 압박은 심해지고 있다. 뭔가 딱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물심판의 주된 타겟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인들은 또 뭐 해야 될까? 이제 또 우리의 실생활에 중요한 적용을 해봐야겠죠? 뭘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양변기 수조 뚜껑 여신 다음에 공간 있다면은 페트병에 물 채워서 집어넣으세요. 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양변기 물이 한 번에 20-30리터의 물을 써버린대요. 그러니까 걔가 딱 넘어갈 만큼의 물만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물 채워 넣든가 아니면은 그 수조의 수위를 조절하는 종이컵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긴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을 조금 내려가지고 물이 넘어갈 만큼만 이제 수조의 물을 받는, 그건 평생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걔를 줄여놓는 것만큼 좋은 절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치할 때 저는 컵 안 쓰거든요. 양치할 때 이렇게 하실 때만 물을 트시라. 컵 쓰면 좋고요. 컵 쓰는 습관이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심판이 뭔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심판받을 짓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설거지하는 습관은 좀 자제하자. 왜냐면 우리 불편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땅을 뭐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라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불편하더라도 누군가가 모본을 보여야 한다면 누가 먼저 모본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들 이 모본을 보여야 된다. 근데 제가 써보질 않아서 아직 이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식기세척기가 절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때요? 써보시는 분들 계시죠? 절수에 도움이 되나요? 식기세척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전기를 써버리나? 이거는 제가 안 써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환경에 더 파괴가 되는지 아니면 환경을 지키는지.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절수할 수 있는 습관들을 찾으셔가지고 극심한 물 스트레스 부족 국가에 해당할 예정이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 다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저는 욕조에 물을 담그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뿌리는 샤워만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뿌리는 샤워가 몸에 물 담그는 목욕보다 훨씬 많은 물을 절약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절수형 수전을, 샤워기도 절수형 쓰고, 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싱크대에도 절수형 헤드만 쓰거든요. 저 절수형 아주 좋아해요.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의 그 일을 미리 대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심판 시리즈가 몇 개 정도 할 것 같냐면은 대기 심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물심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별로 와닿아요, 안 닿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인데 국민들이 체감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 당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심판, 그러면 이제 좀 생색이 나는 거죠.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대기 심판은 우리나라는 직격입니다. 이거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기 심판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은, 전염병은 지난번에 한 번에 모아서 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병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제 무슨 심판, 우리나라가 뭐에 이제 정말 취약하냐면 뭘 것 같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인에게 심각한 심판 얘기해라. 그러면은 산불 체가 많아요. 바다 체가 많아요. 물 체가 많아요. 뭐가 심각하냐? 대기 심판, 그 다음에 전쟁은 최악입니다, 한국에게는. 그날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심판이. 그래서 이 대기와 전쟁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물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번에 대기 심판, 그 다음번에 전쟁까지 다루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2개 정도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음에 대한 설교라든가 이신칭에 대한 설교라든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고, 또 이제 천국 갈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 있잖아요. 천국 갈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혹시 계시록 시리즈 언제 끝나? 그러면 전 2번 정도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설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물난리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한국은 참으로 풍부하게 물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껏 설거지하고 마음껏 샤워하고 또 마음껏 물을 마시고 쓰고 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3분의 1의 인류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물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이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는 의심과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이 심판들이 더욱더 심각해져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즉 한때는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의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연계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자연들을 정말로 생각하지 않고 소모하고 파괴해왔나를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물을 마셨고, 또 각종 심판들이 세상에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장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지키실지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식하고 또 감사하며 물을 쓰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